아담, 들어와요, 들어와. 달빛이 교교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밤, 진주 땅 외딴 마을에 하얀 얼굴이 유난히 빛나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초이. 18 꽃다운 나이에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이름난 약초꾼으로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캐온 약초를 팔아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던 어느 겨울, 깊은 계곡에서 발을 헛디디고 떨어진 뒤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초이는 그런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가난하지만 밝게 살아갔습니다. 초이의 미모는 이미 소문이 나 이웃 마을 청년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혼인을 청했지만 그녀는 매번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초희야, 너도 이제 혼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걱정은 말 거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안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마침내 마을의 악덕지주였던 오 진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빚을 갚아야지. 내 아비가 빌려간 돈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겠느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진사님. 곧 마련해 드릴게요. 곧 네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차라리 내 첩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빚쯤은 눈 감아주지. 진사의 욕심 어린 눈길이 초이의 몸 위를 훑었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날부터 초이는 온 힘을 다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아낙들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밤이면 바느질 일을 하느라 잠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빚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지요. 절망에 빠진 초이는 어느 날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석상 앞에 찾아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석상이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초이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참을 빌고 돌아서려는데 어디선가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특한 아가씨로구나. 초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백발의 낯선 노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여기에? 그대의 기도를 처음부터 다 들었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양인데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먼. 노인의 말투에는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초이는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주게. 그리하면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겠네. 초이는 순간 멈칫했으나 그녀의 눈앞에선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와 집으로 찾아올 오 진사의 끔찍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은 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초이를 인근 숲속의 작은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 하나만 희미하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노인은 초이에게 조용히 옷을 벗으라 말했습니다. 초이의 손이 떨렸지만 노인의 깊은 눈을 보자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차분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 움막 안에서는 초이의 숨소리와 노인의 낮은 속삭임만이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살결 위로 노인의 거친 손이 천천히 움직이며 두 사람은 기묘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초이는 홀로 움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은자 10냥과 함께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부끄럽겠지만 너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 생각하거라. 이 돈으로 너의 빚을 갚고 부디 행복하거라. 그날 이후 초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빚을 모두 청산하고 아버지의 병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이는 종종 밤이 되면 그 노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낯설지만 기묘하게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밤의 일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이는 마을 장터에서 낯익은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밤도 날 기다릴 것이냐, 초희야? 그녀가 돌아보니 그곳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젊고 기품 넘치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초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르신이 맞으신가요? 그렇네. 너의 간절함과 순수함 덕에 마침내 오랜 저주에서
풀려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남자는 초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지난밤 내가 내게 준 만큼의 행복을 너에게 돌려주고 싶구나. 그날부터 초이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말입니다. 초이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자신과 밤을 함께 보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젊고 잘생긴 모습일 수 있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요. 당신이 정말 어제 그 노인이 맞으세요? 남자는 초이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젯밤 초이의 몸을 더듬던 거친 손의 주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맑고 선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그 노인이 바로 나였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오랜 시간 저주에 묶여 있었어. 석상에 기도를 올리던 내 마음이 내 영혼을 움직였고, 어젯밤 내가 내게 기꺼이 몸을 허락해준 덕분에 마침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초이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묘하게도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초이의 그런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와의 하룻밤은 내게는 단순히 저주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기도 했단다. 초이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의 말투와 손길이 그녀를 묘하게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더 이상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의 장터 한복판에서 서로의 눈만을 마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멀리서 노려보는 눈빛이 있었으니 바로 악덕지주 오진사였습니다. 허허, 저 계집애가 이제는 동네 사내까지 꼬시는구나. 저 어린 것이 은밀히 밤놀이를 즐긴다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어? 오진사의 눈에는 추잡한 웃음이 서렸습니다. 그가 부리는 몸종이 궁금한 듯 물었죠. 어르신, 어찌 아실 생각이십니까? 저 계집애를 끝내 손에 넣지 못하면 이 오진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어디 두고 보자. 오진사의 음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초이와 그 남자는 장터를 떠나 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이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의 손길을 의식하며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초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초이의 아버지가 마루에서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이야, 이분은? 아버지, 이분은 저를 도와주신 은인이세요. 남자는 초이의 아버지께 정중하게 절을 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 이름은 유진아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초이의 아버지는 젊은 남자의 반듯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놓였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초이가 워낙 속이 깊고 착한 아이라 남을 돕고 다닌다는 얘긴 들었어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오는 건 처음입니다. 부디 편히 쉬었다 가시지요. 유진아는 밝게 웃으며 아버지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초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초이는 얼굴을 붉히며 유진아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초이는 낮게 물었습니다. 진아님, 정말 저주를 받았던 것이었나요? 그래, 내 아버지는 본래궁에서 일하는 의관이었지. 하지만 어느 날 황제의 후궁 하나를 치료하던 중 사고가 생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되었어. 내 아버지는 처형당했고 나 역시 죽음을 피해 숨어 살며 저주에 걸려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던 거지. 세상에, 그런 사연이. 초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 거야. 내겐 넌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운명이 준 구원자 같은 존재야. 유진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이는 어느새 그의 품 안으로 빨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고 두 사람은 깊은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오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탐관오리 최형감이 있었지요. 현감 나리,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오진사가 이렇게 직접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시오? 마을에 음란하고 부정한 짓을 일삼는 계집이 하나 있소. 그 계집이 요즘 젊은 사내 하나를 끌어들여 마을의 풍기를 물랑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가만둘 수 없지요. 그 계집의 이름이 무엇이오? 오진사는 어깨를 들썩이며
기름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이라고 합니다. 관아의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곧장 포졸들을 보내 그 여인을 잡아오겠소. 이렇게 초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유진아와 함께 깊은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위기 역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몸을 다시금 포개기 시작했습니다. 초이의 고운 살결 위로 유진아의 입술이 천천히 내려왔고 그녀는 그가 주는 쾌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방 안 가득 뜨거운 숨소리와 억눌린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거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방문이 콱 열리고 포졸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불륜과 음란의 죄로 너희 둘을 체포한다. 초이와 유진아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의 거친 손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초이는 옷을 여미며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도 우리 발을 내미느냐? 당장 관아로 끌고 가거라. 최영감의 심부름으로 급히 달려온 포졸들은 초이와 유진아를 포박해 마을 길 한가운데로 끌고 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었지만 몇몇은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관아로 끌려온 두 사람 앞에는 최영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아를 힐끗 보더니 초이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냉랭히 말했습니다. 초희라 하였느냐? 마을에서 그리 소문이 자자하더니 결국 이런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마을을 혼탁해 한 죄가 무겁도다. 초이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최영감에게 애원했습니다. 나리, 저는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제게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유진아도 단호한 목소리로 최영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 모함입니다. 나리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최형감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함이라? 마을에 가장 신망받는 오 진사가 직접 증언한 일인데 무슨 모함을 운운하느냐? 그 순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오 진사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음흉한 미소가 짙게 어려 있었지요. 초이야, 내가 분명 너에게 기회를 주었거늘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고작 낯선 사내와 정을 통하며 쾌락을 즐기는 모습이 과연 내 아비가 보고 싶던 것이더냐? 초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를 악물었지만 오 진사는 그녀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최영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계집의 죄가 명백하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광장에서 벌을 내리심이 어떻겠소? 최영감은 웃으며 끄덕였습니다. 좋소. 마을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형을 내리도록 하지. 초이와 유진아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초이는 어두운 옥 안에서 두려움과 억울함에 몸을 떨었지만 유진아는 침착히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초이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다. 내가 어떻게든 우리를 구해내겠어. 그때 옥문 앞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는 살짝 얼굴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제가 당신들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최형감 아래서 일하던 젊은 석이었던 민호였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급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전부 오 진사가 꾸민 음모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초의 아씨를 탐내왔으나 번번이 거절당해 원한을 품고 꾸민 일이죠. 지금 곧장 도망치십시오. 저는 이 마을의 부정과 불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와 초이는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민호의 도움으로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숨죽여 마을 외곽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숲속 작은 움막에 도착한 그들은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님. 초이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민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아는 초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이야, 이제 우리에겐 여기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 이 억울함을 풀고 너를 괴롭힌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초이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망을 알게 된 오 진사와 최형감은 분노를 터뜨리며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추적을 명했습니다. 숲속 움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초이와 유진아는 마을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길을 떠나려던 순간 어디선가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처음 초이를 구해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장? 초이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노인은 특유의 깊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할 거라 예상했지.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번엔 내가 확실하게 너희를 도와주마. 초이와 유진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노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험한 숲속을 걸으며 그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이 노인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노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에게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너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너희 둘은 운명이 이어준 인연이며 반드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하나 있단다. 초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대가 말인가요?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함께 보내는 이 밤이 너희 운명의 대가가 될 것이니 단단히 마음을 먹어라.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불안함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움막 안에서 운명의 실은 다시 한번 뜨겁고도 격렬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에 희미하게 비치는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초이와 유진아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가슴이 뛰어올라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의 작은 움막에서 두 사람만의 세상이 열린 듯 했습니다. 유진아는 조용히 초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유진아 역시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초이야,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너만 괜찮다면. 초이는 살짝 고개를 들어 유진아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초이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걸 원해요. 진아님.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금 뜨겁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초이의 가녀린 몸이 유진아의 품속에 완전히 묻혔고 두 사람의 입술이 깊이 맞닿았습니다. 서서히 옷이 벗겨지고 살결과 살결이 맞닿을 때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전율했습니다. 초이는 낮고 떨리는 숨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유진아는 초이의 흰 목덜미와 어깨 위로 부드럽고 촉촉한 입맞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을 때마다 초이의 몸은 긴장과 함께 짜릿한 쾌감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너를 내가 만났다는 것이 꿈만 같구나. 유진아는 속삭이며 초이의 귀 뒤로 입술을 가져가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초이는 그 짜릿한 느낌에 몸을 부르르 떨며 신음을 내뱉었고 유진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했습니다. 초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깊이 들어온 그의 뜨거운 몸짓에 그녀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채 황홀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촛불마저도 부끄러운 듯 희미하게 흔들리며 숨죽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억눌린 신음과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뜨겁고 달콤한 사랑을 나눈 뒤 초이는 유진아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 거지, 초이야? 너무 행복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해요.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유진아의 단호한 눈빛에 초이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노인이 조용히 움막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단다. 서둘러야 한다. 두 사람은 옷을 서둘러 입고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하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니. 노인은 두 사람을 데리고 깊은 숲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숲길 끝에 다다르자 말 두 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말들을 타고 서둘러 북쪽으로 떠나라. 한양으로 향하면 너희의 억울함을 풀고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초이와 유진하는 말을 타고 북쪽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오진사와 최현감의 수하들이 이미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가쁘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마침내 커다란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루터가 있었고 나룻배 한 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뱃사공은 뜻밖에도 민호였습니다. 민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초이가 놀라며 묻자 민호는 서둘러 두 사람을 배 위로 안내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오진사의 수하들이 금방이라도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마자 뱃사공 민호는 빠르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횃불을 든 무리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있다. 당장 잡아라. 그 무리는 오진사와 최현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는 강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고 추적자들은 분노하며 강변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초이와 유진하는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배 위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배가 강 건너편에 닿았을 때 민호는 급히 말했습니다. 한양까지는 멀고 위험한 길이니 최대한 빠르게 가십시오. 저도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민호에게 감사를 전한 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초이와 유진하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모든 난관을 반드시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더욱 무서운 음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막 진짜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빠르게 북으로 향했습니다. 초이와 유진하는 한양으로 가는 길 위에서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산길과 들길을 헤쳐가며 강행군을 하는 동안 둘은 지치기도 했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힘을 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어둑어둑 저녁 무렵 인적 드문 작은 객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몸이 너무 지쳤을 테니. 유진아의 말에 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잔 주인은 중년의 여인으로 두 사람을 친절히 맞았습니다. 객잔 안으로 들어가자 방 하나가 준비되었고 둘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잠시 씻고 쉬고 있으렴. 내가 음식을 좀 구해오마. 유진아가 객잔 밖으로 나가자 초이는 오랜만에 혼자가 된 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긴 여정과 긴장된 순간들 속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있던 초이는 물을 데워 얼굴과 몸을 닦으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초이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사내 두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너 이 계집이 맞구나. 드디어 찾았군. 도와주세요. 진아님,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객잔 입구에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유진아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날쌔게 칼을 뽑아 초이를 붙잡은 사내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당장 초이를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사내들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 도망자 주제의 건방지구나. 너희들을 잡으면 현상금이 두둑히 나온다지. 얌전히 따라와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아는 사내들과 칼을 맞부딪히며 격렬히 싸웠고 초이는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칼날이 위험하게 유진아를 스쳐 지났지만 그는 뛰어난 검술 실력으로 곧 두 명을 제압하고 그들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사내들이 도망친 후 유진아는 상처 입은 팔을 움켜쥐고 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초이야, 다친 곳은 없느냐? 진아님이 더 다치셨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초이는 유진아를 침대에 앉히고 서둘러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로 약초를 찧어 그의 상처에 발라주며 초이의 눈에서는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진아님,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없었더라면 이런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거다. 너를 만나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으니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초이는 그 말에 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의 깊은 눈은 한결같이 초이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깊숙이 안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과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초이는 그의 품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평온했습니다. 유진아는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내 너를 평생토록 지켜주겠다. 초이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으며 마음속 깊이 그 말을 새겼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뜨겁고도 다정한 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한양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라면 모든 억울함을 풀고 악당들의 음모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오 진사와 최형감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두 사람을 잡으려는 자들은 어디에나 숨어 있었습니다. 초이와 유진아는 모든 말과 객잔을 피해가며 힘든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어느덧 멀리 한양의 성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초이야. 유진아가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말하자 초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한양으로의 마지막 여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초이와 유진아는 드디어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붉게 물든 노을이 성곽을 아름답게 비추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문 앞에는 수많은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수배 전단이 벽 곳곳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아가 초이의 손을 꼭 잡고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성곽의 옆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으며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문을 피해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비밀 통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서자 한양의 번화한 거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마다 상인들과 손님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화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 평화로움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아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계시다.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지금은 관직에서 은퇴하셨지만 황상과도 가까운 사이니 그분께 가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재빨리 길을 따라 그분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초이는 처음 보는 화려한 저택의 모습에 놀랐지만 지금은 그저 무사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유진아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집사가 나타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유진아라 합니다. 주인 어른께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후 급히 나오며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시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 끝에 위치한 커다란 방 안에는 위험 있는 풍채의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유진아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진아가 아니냐? 살아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던지. 삼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노인은 유진아의 삼촌인 이연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고위직을 지냈으나 지금은 한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 그는 초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제 목숨을 구해주고 또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여인입니다. 저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 너희들 이야기는 이미 들었다. 하지만 오 진사와 최형감은 이미 조정의 관리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음모를 밝히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진아는 품에서 작은 서찰을 꺼내 현대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라는 이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서찰입니다. 여기에 오진사와 최형감이 꾸민 모든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서찰을 펼쳐 읽어본 뒤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라면 충분히 그들을 처벌할 수 있겠구나. 내일 당장 황상께 아련을 청하마. 오늘은 여기서 푹 쉬거라. 초이와 유진아는 오랜만에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된 저녁을 먹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초이는 잠들지 못하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잠시 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안 오느냐? 유진아였습니다.
그는 초이 곁에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 거라. 진아님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진아는 초이를 깊이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초이도 그에게 몸을 맡기며 정원의 나무 그늘 아래서 달콤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대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황상을 직접 만나 모든 일을 전하였고 황상은 크게 분노하여 즉시 사람을 보내 오진사와 최영감을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며칠 후 오진사와 최영감은 한양으로 끌려와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두 사람의 억울한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초이와 유진아는 자유를 얻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을 떠나기 전 노인을 다시 만나 인사를 드리기로 했지요. 숲속 작은 움막에서 노인은 이미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겨냈구나. 정말 잘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노인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앞길엔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다. 부디 서로를 영원히 아끼며 살아가거라. 두 사람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고향에 도착한 초이와 유진아는 조용한 집을 짓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축하했고 초이의 아버지도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초이는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궁금해졌지만 노인의 정체를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이와 유진아는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초이와 유진아는 고향에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러워하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불렀고 초이의 아버지 역시 이제는 혼자서도 걸어다닐 만큼 회복이 되어 자주 집 앞 우물가에서 나무 그늘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던 그들의 삶에도 남몰래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과 욕망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밤이면 이불 속에서 몰래 불을 끄고 유진아가 자신을 부드럽게 안던 첫날 밤을 떠올리며 혼자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몸속 깊이 닿던 뜨거운 떨림. 초이는 그 밤 이후 자신이 더는 예전처럼 단정하고 얌전한 여인이 아니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 갑자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하얗게 방바닥을 적실 때 그 은은한 빛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치마를 걷고 가늘게 떨리는 손끝으로 그때 그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의 혀끝이 목덜미를 훑고 뒷목 아래로 스르륵 내려가던 순간 허벅지 안쪽까지 내려앉던 거친 숨결. 초이는 몸을 둥글게 말며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빨로 손등을 물면서.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아가 잠결에 그녀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뒤척이는 아내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다가 이불 아래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와 몸의 긴장감을 느꼈지요. 그는 살며시 몸을 돌려 초이의 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초이야, 지금 너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그게 그냥 꿈을 꿨어요.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볼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유진아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고 이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불 안에서 그녀의 허벅지를 조용히 쓸었습니다. 꿈이라면 내가 그 꿈 제대로 이어줄게. 초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스스로를 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는 이불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녀의 몸을 탐했습니다. 촉촉하게 젖어있던 그곳에 손끝이 닿자 초이는 숨을 삼키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불 안은 점점 뜨거워졌고 마침내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 가득 숨죽인 채 터지는 억눌린 신음소리와 축축한 몸짓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그렇게 밤을 다시금 뜨겁게 불태운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초이의 몸과 마음 속엔 더 큰 욕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유진아가 집에 없는 틈만 나면 우물가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정들이 땀에 젖은 옷을 벗고
우통을 드러낸 채 논두렁을 지나갈 때면 자신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들의 다부진 어깨, 잘 다져진 가슴과 팔뚝, 그리고 가끔씩 헛디뎌 미끄러질 때 드러나는 속살 초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은근한 전율에 사로잡혔고 집에 돌아와서는 스스로를 달래며 유진아 몰래 몸을 감싸 안고 뜨겁게 떨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만 되면 얼씨구 절씨구 떡방아를.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굿디라고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